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주 씩씩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니까 내가 다 힘이 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일 시대 살려라, 살리는데 너희들은 주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떤 데에 살리라고 하십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사단이 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이번에 대부분 판결이 동성혼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가지고 전국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동성혼도 인정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에 하는 일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인정해준다고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인정해준다고요. 네피림 시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는데 답이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살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 준비요. 777 기도 준비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더불어서 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것이 달란트가 있는지를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후대가 제대로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에 달란트를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 우리 모든 영역에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어렸을 적에 찾아야 제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영원한 응답은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돼요. 도전. 그러면 내가 그 유산을 받고 내 후대들에게 그 유산을 전할 수 있습니다. 9월달 하나님 우리신 언약은 뭘까요?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은 24, 25 영원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4는 인간의 시간표죠.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내 생각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25 응답하세요. 25. 그런데 그게요.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영원토록 갑니다. 영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그리스도 24, 25 영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24, 25 영원하고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24, 25 영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24, 25 영원입니다. 이거는 세계보마 24, 25 영원이요. 세계보마 24, 25 영원하면 300%의 축복이 와요. 업의 300%, 전도 300%, 선교 300%. 이건 다 축복으로 옵니다. 지난주에는요. 범죄한 인간, 하나님이 천지 우주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더 영광받으시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걸 싫어하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단이요. 그게 마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죄를 줬어요. 죄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원죄, 저상의 죄, 자범죄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죄라는 건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 원죄는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떠나는 게 죄라고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구 기름 부어줬느냐면 선지자, 지상, 왕이 기름을 세워주셨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지는 주는 사람이에요. 왕은요, 신박을 통틀어서 권세가 제일 많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의 실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러십니다. 왜 참 선지자랍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소를 잡아서 대신 제사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제사장이라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왕이라는 말은요, 신과를 통해서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왕인데, 참 왕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분을 참 왕 그러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영적 싸움 18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결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승리하는 것.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승리를 원하신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그랬습니다. 듣던 날부터. 듣던 날부터를 이해하려면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7절, 8절. 7절, 8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포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듣던 날부터 에바포로에게 듣던 날부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전한 소식, 그게 뭐냐면 너희 사랑, 에바브라가 너희 사랑을 나에게 전했다 그래요.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 기도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는 날부터 계속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뭘 기도했을까요?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총명. 그 다음에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승리하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 아닙니다. 기준이 내 기준 아닙니다.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777 기도를 해야 돼요. 777 기도. 근데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녀로 그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777 기도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777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 777 기도 살면 엄청 많이 나와요.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에 승리하기를 원하냐?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삶에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주께 합당한 삶. 주께 합당하게 행할 것.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마귀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마귀 기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가 뭘까요? 선한 열매. 가장 선한 일의 열매는 생명사지는 거예요. 다른 일의 열매는 많이 맺히는데 생명의 열매는 별로 안 맺히죠.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히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려면 어떻게 되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힘을 메고 갖고 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가 구원받게 되죠. 그게 선한 열매입니다. 다른 일에 생명밭에 열심히 일하면서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는 데는 별로 관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제일 원하십니다. 생명의 열매하는 것, 선한 일을 열매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건 신앙 성장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한다는 것은 신앙 성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하려고 집중적으로 잘못 기도하면 여기에 빠져요. 불건전 신비.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할까요?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할까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도가 뭔데요? 길이 도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죄와 저주와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면 마귀 권세를 꺾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하면요, 신앙이 성장해요. 잘 모르면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리면서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죠. 선한 열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와 저주와 해방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주팔자 운명을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이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마라, 말씀 읽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말씀 봐야 돼요. 그런데 말씀보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가장 쉬운 건 전도예요. 전도하는데 그냥 예수 믿자 그러지 말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면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내 성장이 자꾸 성장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승리하려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냐? 영광의 힘.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게 영광이에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 그리고요 기쁨으로 견딤, 그리고요 오래 참. 이 얘기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여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들이 밥이 되게 하고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밑에서 불태워 죽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비명 지르지 않고 한 번도 아우성 지르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기쁨으로요. 네로간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라고요? 저들은 불이 안 뜨거냐? 왜 웃냐? 왜 비명하냐고 찬양하냐?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뜨거운 사람은 어디서 불타 죽는데?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핍박당할 적에 기쁨으로 견딘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 하나님의 소원은 승리하는 것인데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은요,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 오늘 본 말씀 12절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은
빛의 경제가 돼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주업과 부업을 제대로 구분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취직해서 월급 받는 것을 주업으로 생각하면 그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취직해서 생명사인 걸 주업으로 하고 생명사인데 먹고 살게 필요하니까 월급 받는다. 그걸 부업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입사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고 다니면 미쳤다 그래요. 한 달도 안 돼서 잘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를 복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부업에 충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와서 상담할 정도로 신실하면 돼요. 그런데 우린 거꾸로 하죠. 그러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바꾸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성도의 빛의 기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려면요, 흑암에서 이긴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흑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되러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얘기는요,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야. 여러분, 여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나라에 살면서 해보세요. 하늘나라의 삶. 그게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겼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국적. 하나님 아들 나라로 가는 국적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면 거기가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야.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요, 죄 사함. 내가 요 번호를 청약 구절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요게 13절이고 이게 14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죄 사함이라고 해서 내가 죄 사함이라고 쓰는데 죄 용서요. 이런 멘트는 사함 그러면 잘 이해하기 어렵죠. 죄 용서, 죄 사함이야, 죄 용서. 어디서 죄 용서 받았습니까?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고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는 그 죄에 벌받지 않냐고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입을 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승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원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할까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 삶에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것이냐? 진정한 승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 3천 나라를 살려야 돼요.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모슬림을 살려야 됩니다. 참 감사하기도요. 지난주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란에서 100만 명이 개종했더라고요. 100만 명이. 먼저에 카자흐스탄에 한번 갔더니 거기 있는 서혜정 목사가 소개를 하는데 이란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이란에서 온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자기 교인이 3,000명이래. 3,000명. 아이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랬더니 전부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모른대요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조직으로요. 3,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이 회개했다. 모슬림권 선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RCTV를 통해서 모슬림권 완전히 포금하고 있습니다. 3단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3단체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이방인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이방인들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있는 예배당도 다 못 채우는데 무슨 새성전이냐 그런데 새성전의 의미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래서 새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뜰입니다. 이건 치유의 뜰이에요. 치유의 뜰. 치유의 뜰. 영적으로 염당한 사람이 치유합니다. 영적 치유. 그리고 요즘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병 치유. 그러다 보니까 육신 치유도 해줍니다. 육신 치유. 의사들이 치유하신 건 치료고요. 우리가 주는 치유예요. 치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뜰입니다. 아이들이 뜰. 아이들을 다 서밋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탑 클래스에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렘트라고 합니다. 렘트 세계에서요. 그 렘트를 남은 자라고 해요. 이 남은 자는요, 남을 자가 있습니다. 남는 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남길 자가 있습니다. 렘트 운동. 여기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들이요. 하나님은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